중국 후한의 역사가 반고라고 하는 사람은 흉노족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적지인, 피발좌임, 인면수심. 뜻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탐욕스럽고 이득만 밝히며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비고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은 흉악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인면수심은 사람의 얼굴이나 마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주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지적할 때에나 어떤 사람이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일 때 사용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면수심이라는 표현을 조금 변형해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성도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속된 사람, 이 뜻으로 성면속심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2025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한결같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얼굴도 마음도 성도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면속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속한 마음으로 있다면, 세속적인 마음으로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면, 성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도 성도, 마음도 성도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4가지 땅이 나오는데요. 이 땅들은 바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한 개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다른 3개는 속된 마음, 세속적인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으로 우리가 넘어왔죠.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그런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비유란 하나의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뽑은 하나의 예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8가지의 비유는 각각 한 가지씩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에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속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비유들은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가르침과는 달리 13장부터는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 순종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자기 지식에 치우쳐 판단하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여정을 보내셨을까요? 우리 12장의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실 때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정죄를 하죠? 안식일을 범했다. 이삭을 자른 것은 수확 행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비벼서 먹은 것은 탈곡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변론을 하셨습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왜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닌지를 논증하십니다. 할 말이 없어지자 이들은 회당 밖으로 나갔고 이때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거든요. 병에 걸린 사람, 아픈 사람, 또 힘이 드는 사람,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병을 고쳤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또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폄하해버립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탄이 한 일로 둔갑시켜버린 것이죠. 성령 회방죄를 그들이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트집을 잡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흠을 찾아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도 돌았는데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것을 걱정한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도 가족들로부터도 온전한 존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때 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동안 많은 가르침과 표적들을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만 얻어서 예수님 앞에 만족을 누렸을 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거나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선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사역이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 잠시나마 휴식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아멘. 예수님은 잠시나마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지셔서 좀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가셔서 신선한 공기를 맡으시면서 잠시 리프레시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도 잠시였을 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아보고는 사람들이 또 모여들어서 군중을 이루었습니다. 그곳은 바닷가에는 언덕이었는데 예수님은 배를 띄어서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띄워놓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비탈진 언덕을 향해서 거기 앉아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마치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듯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13장부터는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첫 비유,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 첫 비유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속된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성도의 마음이 어떤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굳은 마음은 속된 마음입니다. 길가의 땅은 굳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우리 13장 10절 11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이 당시의 파종법은 그렇습니다. 농부가 허리에 씨앗 주머니를 차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좋은 땅에도 떨어지지만 가시밭이 있는 땅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돌들이 있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씨앗이 떨어진 각각의 땅들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길가의 마음에 떨어지는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는 쟁기질이 된 밭의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그 구획을 말합니다. 길가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는 길가에는
식물들이 자라나요? 우리가 등산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등산로에는 어떻죠? 그냥 흙바닥입니다. 거기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못 내리고 땅이 너무 단단하니까 뿌리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는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곡식에 씨앗이 떨어져도 그와 같은 길가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어떨까요? 생각은 막히고 눈은 가려지고 귀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밭의 가장자리 길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을 발견한 새들이 먹어치웁니다. 여기서 새들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굳은 마음에는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계속 반대하고 비방하고 폄훼했던, 그리고 죽이려고 모의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인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상태였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복음의 씨알도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그것을 물어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얕은 마음은 속된 마음입니다. 돌밭은 얕은 마음인데요, 이것은 곧 속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드러나 있는 돌이 아니라 그 돌이 있고 그 위를 얇은 층으로 흙이 덮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기라도 했다면 농부가 제거를 했을 텐데 흙이 살짝 덮고 있어서 돌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 위에 떨어진 씨앗은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곧 돌에 막혀버리죠. 줄기도 조금 자랐지만 영양을 공급해 줄 만큼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줄기는 곧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타버립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열정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밭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으로 돌아가서 함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인가 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또 그 가르침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내가 줄을 잘 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요청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영광스러움과 번영이 아니었죠. 오히려 가난과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을 검증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시련입니다. 돌밭의 마음은 이러한 시간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죠.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 듯 했지만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다 모습을 나타냈지만 시련이 닥치자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자 흐물흐물해집니다. 뒤가 흐려집니다.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닥치게 되면 곧 넘어지는 자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냄비와 같은 마음이죠. 빨리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그만큼 빨리 식어버립니다. 성급하기 시작하지만 참고 인내하며 완주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인격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모두 동원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쁘지 않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에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왜 제자들 교회는 왜 예배 시간에 아멘을 잘 안 해요? 라고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안 하세요? 우리 교회 어떤 관습처럼 되어져 왔는데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아멘 하고서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고, 아멘은 말했지만 삶에서는 실천이 없으면 그 아멘이 과연 진실한 고백일 수 있을까? 그러기보다는 삶에서 실천하자라는 의미로 오히려 뭐랄까요, 그냥 하나의 립 서비스 같은 아멘, 리액션 같은 아멘을 우리가 절제를 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면 예배 때 더 신날 것 같습니다. 한번 아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랄까 리액션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담아서 아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리액션이 아니라 도잉입니다. 그냥 한 번의 반응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 비잉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 하는 아멘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말하는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선교단체의 고백처럼 Say Amen by your life. 당신의 삶으로 아멘을 말하세요. 이게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으로 아멘을 말하겠습니다. 아멘. 물론 예배 때도 아멘을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립서비스나 리액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잉이 되어야 하고 두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겠다라는 결단을 담아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돌밭은 속된 마음입니다. 얕은 마음은 속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이 만족될 때에만 열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얕은 마음, 돌들을 치워버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혼잡한 마음은 속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가시를 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을 질식시켜버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을 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다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12제자, 이 사람은 12제자가 아니라 제2의 제자라고 일컫는 예수님을 따르는, 가르침을 듣는 그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아주 타당한 요청을 하죠.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을 상속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누릴 것을 다 취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곡물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곡물의 햇볕을 빼앗고 땅에서 영양분을 빼앗아서 그 자라난 알곡들의 곡물의 상태를 질식시켜버리는 것이죠. 가시떨기는 한마디로 하면 혼잡한 마음입니다. 이 또한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혼잡한 마음은 세상의 관심사, 꿈, 욕망, 목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 진심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혼잡한 마음은 또한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를 하느라
또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미혹되어서 헛된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주중에는 많은 염려를 합니다. 또 많은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돈의 논리에 이끌려서 그리고 또 필요하기도 한 그 돈을 버는 데에 대부분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보상을 받으려는 듯이 주중에 못했던 것들을 하죠. 그렇게 불금과 또 토요일을 보내면서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또 토요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놀다가 즐기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가 늦게 잠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서 주섬주섬 일어나서 예배에 나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지쳐버린 상태에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컨디션과 최상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다가 남은 시간, 표현이 죄송합니다. 주님께 나의 찌꺼기를 드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 후에 다시 시작되는 한 주는 어떨까요? 가시떨기에 질식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은 진이 빠지도록 노는 날이 아닙니다.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에는 푹 쉬고 밀린 일들도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복잡한 하루를 보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컨디션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열린 마음이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열린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들리고 보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1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열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이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간직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씨앗을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교회 소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첫 부분에 나온 부분, 성도님들의 인터뷰가 저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공통적인 고백들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삶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삶이 달라졌다라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다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밭이 아닌 길가 마음, 돌밭 마음,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예수님 믿는 분들도 이런 마음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더라. 그리고 그것을 정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배의식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삶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려도 변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안 변해요? 잘못된 거죠. 성면, 성심, 성도의 얼굴, 성도의 마음, 좋은 땅이 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도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이 가시떨기가 되어 마음을 가득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으로 무엇인가가 내가 마음이 토라져서 완악한 상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조그만 시련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면 속심의 상태이기가 쉽습니다. 성도의 얼굴이나 마음은 속된 상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지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좋은 땅으로 기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불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과 가시를 다 제거해 주시고 좋은 밭으로 기경해 주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적시어서 옥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 모두 성면 성심의 상태, 성도의 얼굴과 성도의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